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부르심 장면을 통해 죄인의 회개와 구속 그리고 사명의 시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고백은 단순히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어떤 예언자의 부르심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죄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실체를 마주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 벌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실존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죄를 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죄를 범할 수 없죠. 우리는 심지어 내 옆에 늘 내 어떤 가족이나 내 아는 지인이 내 곁에 항상 있으면 나를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죄를 함부로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언제 범하냐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하죠. 몰래 범하죠. 누구와 같이 있으면 공범이 아닌 이상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우리는 사실 함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도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신경이 쓰여서 잘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옆에 있는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모두 이사야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내가 부정한 중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를 만나면 내가 부정한 존재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자
자기 안에 모든 부끄러움과 더러움이 드러났고 그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진실한 회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은 항상 죄를 드러냅니다. 죄의 실체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죄의 실체란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확연하게 임하게 될 때,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용서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사야는 정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내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하여졌고 또한 죄가 사하여졌다. 반복하여 2번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기에 확고함 속에 나타나는 반복적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사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들이신다는 것, 그분의 존재와 용서가 동시에 선포된 사건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확실하게 용서를 받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도 그 용서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후 이사야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드디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확실하게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모르고 그분의 존재를 내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게 되겠고 그 바른 관계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잘못을 알게 되고 비로소 내가 용서를 받게 되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내가 파송되는 역사, 내가 주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겠다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명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같은 순서가 나타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영원한 복음이 나오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천사가 나오죠.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면 진리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 없이 심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없이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그 복음이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는가? 빛이 내 앞에 비치고 있는가? 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이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전파되기 전에 복음의 기초, 곧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먼저 경험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구원, 용서가 먼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과 그분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즉 십자가에서의 구원과 용서에 대한 소망과 그 약속을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죠. 그 약속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 구원과 용서를 확신하지 않으면 경고와 새 천사의 기별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세상에 전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정결케 하심을 경험한 후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결국에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보냄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을 먼저 경험할 때 세상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부름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를 오히려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경험한 뒤에 비로소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복음은 단지 교리일 뿐이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초가 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시죠. 믿고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 그래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먼저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참된 구원과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한 실제로 내 마음으로 믿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내 죄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죄 앞에서 주님의 존재를 먼저 생각할 때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멀리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죄를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며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또한 이사야의 경험이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경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이 실제로 임하셨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그 드러난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